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6쪽입니다. 이제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뗀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이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며 사모하며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응답을 갈망하며 주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갈망을 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헌금과 1,000번째 헌금을 드린 분이 계시오니 하나님,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알게 하시금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신앙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 감사의 신앙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예비하신 은혜를 남김없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들과 함께 나오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물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자녀들이 왜 새벽에 이렇게 느닷없이 깨가지고 가야 되는지 알고 나올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잘 설명해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왜 가야 하는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또 어떤 신앙을 얻게 되는지를 여하튼 잘 설명해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기도의 신앙이 가슴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제목이랄까요? 주제이기도 하고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우물에서 만난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우물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또 그 우물가 혹은 우물과 관계된 일로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그것과 관계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우물과 관계된 말씀, 사건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물을 찾는다. 그 말은 우물이라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우물 속에 있는 뭘 찾는 겁니까? 물을 찾는 거죠. 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몸의 수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되게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70%. 근데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이 몸의 70%가 잘 유지돼야 건강하고 전체적인 신체의 모든 운동뿐만 아니라 그 장기의 활동이나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이 되죠. 그래서 하루에 뭐 1리터 이상 마셔라, 2리터 이상 마셔라 뭐 이리 하는데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마시란다고 한꺼번에 한 자리에 1리터씩 드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그 물이 갑자기 들어가서 피의 농도를 묽게 만들면 그게 오히려 또 좋지 않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만큼의 물을 마셔라 할 때 나눠서 마시고 또 이렇게 하셔야지, 마시란다고 그냥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마시는 건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늘 우리는 생활하면서 갈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들은 무엇보다도 물이 귀한 곳이었어요. 그러니 물이 귀한 만큼 샘 혹은 우물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성경에는 샘, 우물은 곧 생명과도 같았고 그 샘과 우물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 아무리 우물이 있다고 해도 그 우물에 물이 없으면 더 이상 우물이 아니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친구 집이 우물이 2개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우물은 뚜껑이 나무로 이렇게 널따락한 뚜껑으로 덮여져 있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그 뚜껑이 덮여져 있는 우물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안에 막 오물이, 막 쓰레기 같은 것이 다 있는 그런 우물이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물을 파긴 팠어요. 그래서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나니까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면 빗물이 다 스며들어서 그 우물이 점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지하수 밑에 있는 지하수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아니라 어떤 땅에서 스며들어 가지고 모여진 물이에요. 그러니까 식수로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버려진 동네에 버려진 그런 우물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우물이 우리 인간의 삶에, 요즘은 다 집에 이제 수도도 들어오고 물이 없으면 생수 사서 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조상들 사는 그 기록들을 보면 이 우물이 아무데나 이 우물이 있었던 게 아니고 특별히 동네마다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 우물은 그 우물이 단지 물만 기르는 데가 아니라 아낙네들의 쉼터와도 같았어요. 그곳에서 남편 욕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또 그곳에서 또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빨래도 빨고 또 그러다가 그곳에서 동네 총각 처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기도 하고, 하여튼 우물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물이 귀한 아프리카에,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다 보면 뭐 어디 그 단체에서 광고하는 내용 보잖아요. 아이가 그 지저분한 물통을 들고는 하루 종일 반나절 이상 물 길러 가가지고 결국 그 물을 길어서 가져가는데 그 물조차도 뿌연 물로,
그 물을 아이들이 먹고 병에 걸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우물파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파기를 위해서 후원하는 금을 내면 이제 적당한 곳에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거는 단지 물을 얻는다, 먹을 물을 얻게 한다는 그 단순한 그 의미만이 아니라 거기에 딸린 많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혹은 아이들이 물을 길기 위해서 멀리, 그것도 좋은 물도 아닌, 깨끗한 물도 아닌 그런 물을 기르러 갔다가 와야 되고, 그러면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조차도 마시면 건강에 썩 도움이 되지 않고 이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을 가져오는 물이 된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이 우물이, 이 식수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아이들은 물 길러 가느라 학교 갈 시간도 없고, 여인들이 뭐 경제 활동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하나 파주면 그 우물로 인해서 마실 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전환이. 시간이 되잖아요. 물이 깨끗하니까 질병으로부터 훨씬 더 몸이 건강히 보호될 수 있고, 시간이 되니까 아이는 학교 갈 수 있고, 여인들은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가게가 다시 부유해지고, 그래 생활이 바뀌어지는, 이 우물 하나를 파니까 삶의 놀라운 변화가,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 우물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우물 혹은 샘, 물과 관계된 사건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들을 낳도록 하시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밤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들은 거동 전혀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이 아이 낳을 수 있는 가임 시기가 이미 끝난 것 같고 하니 저 여종인 하갈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깜빡했는지 어쨌든 어떤 하갈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죠. 그 이스마엘은 점점 크고 아이가 점점 크는 동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아들이니까. 그 사랑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죠. 저 사라 여주인, 자식도 못 낳는 여주인, 나는 아들 낳았어. 우리 자식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야.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죠. 이삭. 그래서 이 이삭이 점점 자라서 젖을 뗄 때쯤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날 하필이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삭은 점점 컸고 이제 젖을 뗄 만한 그때 된 이제 이스마엘은 컸고 젖을 뗄 만한 이삭을 이스마엘이 막 놀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 사라의 마음이 확 뒤집어졌겠죠. 어라? 저것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완전 상황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쫓아라. 같이 못 있겠다. 저것들이 우리 아들 이삭을 얼마나 놀리고 구박하고 그러는지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안 쫓으면 우리 이혼해 라고는 안 했겠지만, 그러진 않았겠지만
아브라함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근심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상속 씨는 이삭뿐이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뿐이다. 결국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보면 내어 쫓는 것처럼 내보내요. 그런데 사실은 내어 쫓은 게 아니라 자유를 주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아무리 주인의 자식을 종이 낳았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내 상속자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상속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내보내다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자유롭게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유를 줘서 내보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더 이상 종의 자식으로 두지 않고 자유롭게 준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줄 때 상속권은 받지 못합니다. 재산 같은 것을 챙겨서 가지 못해요. 자유 준 것만 그것만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 한 보따리하고 물 한 부대를 매개해서 줘서 내보냈죠. 여기서 물 한 부대는 약 12리터의 물입니다. 적은 물은 아니에요. 12리터. 그런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브엘세바 광야로 나갔어요. 왜 광야로 나갔는지,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광야로 갔으니 거기에는 물도 없죠. 햇빛은 뜨겁죠. 피할 나무도 많지 않죠. 결국은 떡은 배고프니까 먹었을 거고 목마르면 물을 마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 아들과 어머니와 아들이 그 12리터 되는 물을 다 먹은 거예요. 다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점점 목은 말라오고 이스마엘 아들은 점점 물 달라고 막 울어대고, 그러니까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 앉혀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을 쏴가지고 닿을 만한 거리를 떨어져가지고 둘이 이제 모자가 서로 떨어져가지고 울기 시작한 거죠. 통곡한 거죠. 하갈이 뭐라고 통곡했겠어요? 그랬겠죠. 언제는 애 낳아달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지 자식 낳더니만 안면상 바꾸고 우리 쫓아내고 그래 잘 살아보자, 뭐 그런 그 이상의 얘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좋았거든요. 사랑을 독차지했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독차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완전 상황이 바뀌어졌으니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망스럽겠어요. 예?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또 자식 쳐다보면 아이고 저 자식 이제 죽게 생겼구나, 우리 모자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 그러니까 그 삶의 위기였고, 상황이 바뀌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이 어머니와 아들이 어떤 삶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지금 없었던 거예요. 하필이면 광야로 찾아가죠. 물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특별히 이스마엘이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오늘의 말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그냥 내던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보고 계셔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에서 어떤 은혜가, 사건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사람 쪽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삶,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는 것 같고 다 등을 돌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를 특별자를 붙여서 합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삶의 과제가 무엇인지, 당면한 위기가 무엇인지,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방법이 없어요. 우리 방법이. 광야에서 물 다 떨어지고 뭐 하겠어요?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샘물을 발견하고 그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마시게 됐어요. 물을 마시게 된 것, 그것만이 아니죠. 다시 삶의 희망이 생긴 거예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동안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감정들이 이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자, 그렇다면 왜 하갈은 분명히 샘물이 있는데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요? 하갈이 우니까 하나님이 저쪽에서 샘물을 파셨을까요? 천사를 보내서 샘물을 막 파니까 거기에 물이 솟아나와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샘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갈이 보지 못했어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하갈의 마음속에는 샘물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온갖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찼어요. 마음이 원망과 불평과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니까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막 머릿속에, 그러면 하갈과 똑같아집니다. 볼 수 있는데 못 봐요. 발견할 수 있는데 발견하지 못해요. 찾을 수 있는데 찾지 못합니다. 왜요?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그냥 짓눌러가지고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샘물이 보인 거예요. 샘물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가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버리는, 쫓아내는,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은혜 받은 것 같다가도 돌아서면 또 그 감정이 우리를 짓눌러서 다시 원위치를 만들어요. 우리 안에 상처, 경험한 어두운 과거, 그것과 관계된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를 발목을 잡는 거예요. 마치 배에 끈을 묶어놓고 노를 젓는 것처럼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해도 가는 듯하다가 원위치, 가는 듯하다가 원위치 그리 되는 거예요. 하갈이 왜 샘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요. 원망하느라, 아브라함 사라 욕하느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사나 낙심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과 나는 죽었다, 끝났다. 아브라함 집에서, 주인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하니까 진짜 끝나게 돼버린 거죠. 절망하게 된 거예요. 좌절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눈을 밝혀주시니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생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약속하죠. 약속을 합니다. 이 아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하죠. 물론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에 보면 하갈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 며느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 가운데 며느리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 애굽 땅에서 여인을 받아들인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우리의 상처들, 어두운 과거, 쓴 뿌리들을 견고한 진을 파고 벗어버리고 밀어내는 그런 기도와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저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볼 수 있는 거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에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내가 지금 찾지 못한 그 우물, 내 삶의 우물, 그걸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눈을 부비고 해도 하나님이 밝혀주시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응답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갈의 울음소리,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는 자기 삶과 생명과 관계된 울음소리였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 삶에 필요한 그 우물,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나와요.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이런 기도문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게 해달라고, 뜨여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자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삶에 이것만 해결될 수 있으면, 이것만 해결될 수 있으면 뭔가 물꼬가 튀어질 것 같고, 답답함이 해결될 것 같고, 뭔가 그냥 뻥 뚫릴 것 같은 바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한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갈의 마음으로,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간절히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부르짖은 것처럼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나이다. 내 자신과 능력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주께 나와 부르짖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할 걸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을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의 샘물을 발견하여 기진하고 지치고 낙심해 있는 우리들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